5월 가정의 달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 가정,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을 평생 가정을 가지 못하면서 가정을 떠돌다가 가정이 그리워서 가정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작사를 하고 세상을 떠난 독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우요 극작가였었는데 고향인 미국 뉴욕을 떠나서 영국에 가서 주로 배우로 주 무대로 삼으면서 유럽에서만 20여 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 아프리카에서 죽고 말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그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안장하려고 하면서 대통령과 또 국무장관들과 많은 시민들이 뉴욕항에 모였습니다. 그는 오직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미국 사람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노래를 작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우리가 어렸을 때 한두 번 다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무일푼으로 비참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사랑이 꽃피는 가정을 그리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의미로 이 시를 지어 불렀고, 이것이 노래로 우리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 하나가, 이 가사 하나가, 이 시 하나가 미국인들에게 그 마음 속에 가정의 소중함을 얼마나 일깨워 주었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항에 유해로 돌아오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과 국무장관들이 모였겠습니까? 홈 스위트 홈, 이것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고 이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땀을 흘리며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이 홈 스위트 홈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쁘고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잃어버리고 이 가정을 하숙식처럼 그렇게 드나드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해서 잠깐만 자고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사라진 이 하숙집 같은 가정 속에서 우리는 허무하게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모님이 자식들을 내어다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죽이는, 살인하는 경우 형제 자매 간의 싸움과 다툼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노래한 이 시인은 누구입니까? 모든 북이 영화를 지었다고 하는,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북이 영화를 누리는 왕으로 지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궁녀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가정이 파탄이 되고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하는 유명한 글을 남기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 일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심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후에 그들이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기쁨의 동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살인하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이루는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설계로 세워진 가정이 하나님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므로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 없이 불순종하게 되면 쉽게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될 때 그 가정은 많은 아픔과 상처를 우리들에게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한인 2세가 명문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가정도 튼튼해서 물질적으로도 잘 도와주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대학 입시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중에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고 하면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낸 지원서와 서류들 여러 곳을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서든 헌혈 한 번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 될 자격이 없으므로 불합격 처분합니다 하는 겁니다. 대학 입시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았고 또 공부하기에 물질적으로도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부모님, 재물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학의 의도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되기에는 인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합격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허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가정을 이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이 넘도록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 무너지지 아니하는 가정,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만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가정이 될 때 우리는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잘 아시지요? 이 오뚜기는 어떻게 집어 던지든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똑바로 바로 뒤집어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성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아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열매를 그대로 맺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가정이, 사업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수없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부터 5절까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와 같이 기업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줄 때만이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 화살과 화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살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화살이 화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관역을 똑바로 바라다보고 관역을 바로 정확하게 맞출 때만이 화살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살로 관역을 정확하게, 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활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굳건히 붙잡고서 관역을 바라다보고 대적을 바라다보고 문제를 바라다보고 흔들림 없이 그 화살을 쏠 때만이 화살이 정확하게 목표를 맞출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 모습을 보십시오. 손에 쥐고 있는 화살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도록 그렇게 허술하게 붙잡고서는 화살을 관역으로 제대로 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굳건하게 활을 붙잡고 활 시위를 당길 때 화살은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궁수의 손에 든든하게 붙잡혀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붙잡혀 있을 때 그 활 시위를 통해서 화살을 내가 쏘고자 하는, 궁수가 쏘고자 하는 정확한 방향으로 보내서 날려서 쏘아서
관역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 활시위처럼 붙잡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화살과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그와 같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룩하기 위해서 많은 가정들을 우리 성경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웠고, 이삭의 가정을 세웠고, 야곱의 가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다윗의 가정들을 세워서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믿음의 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삼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령 충만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할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례 요한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는 말씀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리 가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날을 통해서 우리 화살과 같은 자녀들이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1706년부터 1758년까지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낳은 신학자요, 철학자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139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3명의 대학교 총장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65명의 대학 교수들이 생겼습니다. 3명의 상원 의원과 30명의 판사들, 1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일어났습니다. 60명의 의사와 75명의 육군 및 해군의 장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00명의 부흥사와 선교사가 일어났고 60명의 저술가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부통령이 1명, 80명의 정부 관리뿐만 아니라 295명 주지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그 가문이 미국의 빛나는 가문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막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였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540명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310명은 굶어 죽었을 뿐만 아니라 150명은 범죄자들이 되었고 7명은 살인자가 되었고 100명은 술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문의 후손을, 여자 후손들은 반 이상이 매춘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육학을 연구할 때, 또 신앙교육을 말할 때 이 두 가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앞에 비교가 되어지는 예시문으로 비교가 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서 후손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될 때 그를 통하여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되고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로 말미암아 사회와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반면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는 어지럽고 많은 골치를 앓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은 누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식 축구에 유명한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우리나라 고국으로 생각하고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가서 생활하면서 그 낳은 아들 하인스 워드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런 중에도 그는 철저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인스 워드도 그와 같이 살도록 지도하고 또 인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도 시합이 있을 때마다 주일날이 되면 부근의 교회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합에도 참여하는 그런 아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를 자랑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역시 이 하인스 워드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예배를 소중히 하고 신앙생활을 소중히 하는 열심 있는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미식 축구에
유명한 사람으로 소개되었고 우리나라에 자긍심을 주는 이런 교포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정의 기초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로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우리 가정의 중심은 내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가정을 삼아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했던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본을 이룩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은 보내지만 그러나 가정의 소중함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임마누엘 가정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